너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드렸어요. 다 이해가 되세요?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성막 말씀 그리고 지금 위임식 절차 말씀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지만 무슨 말씀인지 통 알아듣질 못하셨을 거예요.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같고 전혀 뜻도 알 수 없는 이 복잡하고 지루한 이 본문 말씀을 그럼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걸까? 이유가 있죠. 그렇죠? 깨달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배워야지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해석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을 세울 때 그 직분을 위임해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지시하시는 말씀이 핵심 말씀이에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오늘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까지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직분자들에게. 자, 그러면 또 이런 이제 질문도 나올 거예요. 나는 직분자가 아닌데? 나는 초신자인데? 예. 하나님 믿는 자는 다 직분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답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보고 일컬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직분이 있든 없든 택하신 모든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일컫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 이런 말들을 듣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직장에서도 그런 명칭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직분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믿는 자들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29장 이하 30장, 31장 계속해서 읽어 나가 보면은 거룩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한즉 제단이 거룩한즉 거룩하게 하라. 계속 거룩에 대한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부터 이 3절 이 어려운 말씀 위임식 절차에 필요한 제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띄워볼까요?
자, 뭐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이런 무교 전병, 과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 이렇게 하는데, 이 1절부터 3절 말씀은 위임식 절차에 필요한 제물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자, 4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은 위임식 때 직분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알든 모르든 어쨌든 그런 내용이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하는 위임식 절차에 제물도 필요하고 준비해야 될 이제 사항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결국은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모든 절차다, 이런 스토리예요. 아시겠죠? 예. 자, 거룩하게 하는 위임식 절차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제물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겠고,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풀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며,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목회자만 아니라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또 직분자, 집사들, 뭐 장로들, 이런 직분자만 아니라 왜 모두 들어야 하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하는가? 예, 재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왜 필요한가? 한마디로 그 모든 위임 절차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절차가 필요하다고 모세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뭐죠? 거룩하게 하려고 해요. 거룩하게 하려고.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라셨으므로 위임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결국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죠. 이유도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왜 거룩해야 되는가? 그러면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분을 모시고 거룩한 일을 수행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지 돼요. 네. 자, 레위기 말씀 11장 45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세상 가운데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온 회중이에요. 네. 너희는 거룩하라. 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유를 아시겠죠? 왜 거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그들에게 덕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비난하는 이유가 뭐죠? 기대치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기대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과는 그래도 달라야 한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대감 속에는 막연하게 본능적으로 이러한 기대감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본능적이고도 막연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도 그런 그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위기의 끝에서 병들고 외롭거나 경제적으로 망했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러 나오게 되는 것이 그 막연한 본능적인 기대감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또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다시 나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건가? 교회에 쉼을 얻으려고 왔는데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나갔으면 그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초보자들은 어린아이일 때는 잘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신앙이 자라면 1대1로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줘도 주든 거기에 상관없이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대부분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믿는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나가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값은 우리가 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저는 순복음에서 구역장, 지역장 모든 이렇게 신앙 절차를 이제 밟아오게 됐는데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구역 식구들, 그 남편이,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믿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소리를 진짜로 들었어요.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잘 아시네요. 주기도문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의 가장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그 예배가 연락이 돼야 되잖아요. 초신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된 분들은 알고 계시죠.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형제예요. 그렇죠? 근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멋대로 살기 때문에 받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자 시기와 질투로 들에 나가서 아벨을 쳐 죽이죠. 자, 그의 삶이 훈계와 책망을 듣고도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시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당에 와서 또 우리가 아쉬워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한다고 받으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받으시는 예배는 그 삶이 거룩해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그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배우자가, 내 자녀가, 이웃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가기 싫다라고 한 순간은 이미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욕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위임식 절차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예,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돼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연락돼서 천국이 임하는 거죠. 자, 주기도문을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어떤 나라가 임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상황은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 마음에 그것과 상관없는 평강과 기쁨의 마음의 천국,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영생에 이르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목적인데, 우리의 천국은 내가 병났고 내가 망해서 경제적으로 폭삭 망해서 돈 한 푼 없는데 언제쯤 하나님이 돈 주시나, 언제 건강해 주시나, 언제 말 안 듣는 내 배우자, 내 자식이 말 듣나, 뭐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든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든 나라에 임하는 그 천국은 어떨 때 임한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옥일 때가 많아요. 뭐 단에서 설교 잘한다고 날마다 천국인 줄 아세요? 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날마다? 날마다 기쁘면 저보다 나으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롤러코스터 타듯이 매일 반복을 하는데 대부분 지옥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지옥이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지옥이고, 욕심이 많아서 지옥이고, 예. 미워서 지옥이고, 뭐 분이 나서 지옥이고. 하여튼 어때요? 마음이 지옥이면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문제, 지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병들어서 지옥일 수도 있고 뭐. 우리 멋대로 우리 감정대로 살다가 기도할 때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그리고 이거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래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없으면 무엇을 많이 하냐면 교회를 나가서 구제를 많이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구제를 많이 하는 게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내는 그 헌금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한 거죠. 정말 구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리면 괜찮은데 부모 공경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구제도 하지 않으면서 삶 속에서 그런 것도 사람으로서 덕을 쌓지 못하면서 교회 예배당에서만 자꾸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뭐죠? 자기 집착이, 예, 복을 받겠다는 기복신앙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 무엇을 많이 드리고 예배당을 열심히 지킨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가족과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 지옥 같은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될 때 이 땅에서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에 이르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가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지켜야 합니다. 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절차를, 왜 절차가 필요한지 깨달아야 되고, 둘째는 깨달은 대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유를 깨달았으면 지켜야 하는데 깨닫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고 지키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죄가 더 커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알고도 행치 않으면 매를 더 많이 맞는다고. 아멘 하셨네. 아멘 하셨네 하니까 입을 막으시네. 괜찮아요. 그런 것에 더 아멘 해야지 되는 줄 압니다. 자, 이 절차를 지켜야 거룩해져요. 안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지켜야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와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약속도 지키라고 있는 것처럼 절차와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거룩해지는 기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절차에 있어서 재물의 의미나 준비상의 의미를 다루기 전에 그래서 깨달아야 한 기본적인 교훈이 뭐냐면 모든 절차와 원칙은 지켜야 한다. 지켜야 거룩의 기본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교통법규가 왜 있는 거죠? 지키라고 있는데 왜 지켜야 되는 거죠?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누가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차가 다치면 돈이 드니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교통법규가 있는 거예요. 교통법규가 왜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지키기 위해서라고 여러분이 답했어요. 그럼 왜 지켜야 되느냐? 그렇죠? 거룩해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데 무엇이 거룩이냐? 사람을 살려야 거룩이잖아요. 일 열심히 한다고 내 열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그건 거룩이 아니잖아요. 세상 법규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 잘 지켜준다면 사고가 일어나겠어요? 네, 사람도 신호등 보고 잘 건너고 차도 신호법규를 따라서 잘 지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통법규와 아울러서 뭐가 나오냐면 잘 말로만 해서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벌과 금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 벌과 금을 물리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사람 있고 차를 운전할 때 신호를 안 지키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운전을 할 때 사거리에 차가 없으면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부끄러운데 요새는 안 그래요. 안 그런 지 오래됐습니다. 예, 설교 다 들으시고 또 엉뚱한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처음에 그랬더라. 요즘은 안 그런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신호를 사거리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차가 없으면 신호를 안 지켜요. 그런데다가 제 주특기가 뭐냐면 과속 잘해요. 택시 기사보다 더 빨리 가. 그래서 강 목사님이 제가 운전할 때 제 옆에 있으면 막 오금이 저려서 막 붙들고 제발 그렇게 운전하시지 마시라고. 왜 그렇게 운전했냐면 사거리에 차가 없는데 혼자서 지키겠다고 있는 게 꼭 바보 같은 거야. 융통성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확 지나가 버려. 자, 이제 어떤 대가를 치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수십만 원의 벌과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칙금을 손에 들고 미련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참 검소한 사람인데, 제가 진짜 검소하거든요. 돈을 굉장히 저를 위해서 잘 안 쓰고 하여튼 굉장히 검소합니다. 근데 그 검소한데 벌과금을 수십만 원씩 이 고지서를 들고 그때서야 이제 생각을 해요. 이래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벌과금이 있구나. 지켜야 되는구나.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가 그 버릇을 고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우리 강 목사님이 어느 날 제가 그때 소나타를 끌고 다녔는데 어느 날 차를 타려고 딱 봤는데 기름 넣고 딱 보니까 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물고기 표식 있죠. 그게 차 뒤에 나는 안 붙였는데 딱 붙여져 있어. 이게 뭐지? 누구 짓이지? 그래서 강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붙였어요 그러더라고. 본드로 그냥 탁 붙인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과속을 하고 싶고 신호를 어기고 딱 싶을 때 물고기 표식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누가 탔는지는 알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탄 차인데 저 신호 어기고 과속으로 하는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욕하겠어요?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강 목사님 때문에 그 물고기 표식 때문에 제가 딱 그 버릇이 고쳐지더라고. 지혜롭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 후로는 이제 운전 습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99%는 지킵니다.
자, 요즘 모든 세계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는 수칙이 뭐예요? 그리고 또 손 씻는 거. 손 씻는 거. 마스크 쓰고 손 씻는 거. 왜 이 규칙을, 이 수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라고? 또?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왜 코로나 때문에 지켜야 되냐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위임식 절차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위임 절차는 모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코로나로부터, 그 바이러스로부터 살기 위해서 그 수칙을, 마스크 쓰고 손 잘 씻는 거, 거리 두기, 이런 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코로나 전염병이 돌기 전에도 저는 성격상 굉장히 손을 자주 씻는 사람이었어요. 바깥에 외출하고 돌아오든지 운전을 한번 하고 짧은 코스에 잠깐 마트에 갔다 와도 이 손이 꿉꿉하고 찜찜하니까 손을 자주 씻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체질이 약해도 감기가 잘 안 걸려요. 감기는 진짜 한 10년에 한 번 걸릴까? 그 정도로 안 걸려요. 근데 우리 뭐 교인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조영수 집사님은 감기를 달고 살아요. 근데 제 곁에서 오래 이제 있다가 보니까 제가 하도 손을 잘 씻으니까 조 집사님도 같이 덩달아서 손을 씻는 습관이 생겼어. 그리고 나서 감기 잘 안 걸려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은근히 조 집사님이 손을 잘 안 씻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사실 손을 잘 씻고 나서 감기 잘 안 걸리더라고요. 알아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알아도 하나님의 절차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비유를, 세상 비유를 먼저 하고 있느냐 하면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원칙과 절차는 세상의 기본 원칙 위에 그것도 당연히 지켜져야지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절차도 지켜져야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아무리 하나님의 절차를 지킴으로, 위임 절차를 지킴으로 거룩해졌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기본 에티켓을 지키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거룩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 목사님이 제 차 뒤에 물고기 표식을 붙인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창피한 얘기지만 그래요. 또 신앙의 기본 수칙은, 원칙은 뭐죠? 주일 성수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편리한 대로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것이 깨진 사람은 뭐도 깨지냐면 기도,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 원칙은 세상의 기본 원칙도 지켜져야 되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일 성수서부터 지켜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원칙서부터 지켜나가면서 세세하게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위임 절차에 의미하는 그 의미대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세상 수칙을 지킨다고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천만에요. 세상 수칙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절차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보여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기본 원칙도 지켜내야지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절차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본문으로 다시 가봅시다. 본문 1절에
제사장 10분을 위임하여 그들에게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대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수소 하나와 흠이 없는 숫양 둘을 택해서 가져오라고, 무교병도 가져오라고. 3절에 볼게요. 그래서 이 무교병, 무교과자 이런 것들을 광주리에 담고 가져오는데 명한 그 숫송아지 그리고 흠 없는 두 양도 함께 가져오라고 그 지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필요한가? 왜 이 절차에 있어서 제물이 필요한가?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왜 제물이 필요한가라는 얘기예요. 일단 상식적으로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된 모습으로,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해도 이런 면에서 선을 행하고 저런 면에서 선을 행해도 어떤 면에서는 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 죄를 대속해야만 그 대속의 힘입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되면 죄값을 치러야 나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죄값을 치르는 어떤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날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무슨 착한 일을 좀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무슨 봉사 많이 했다고 그게 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잘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할 뿐이지 우리가 무슨 선을 행했다고 우리 의로 나갈 수는 없다. 오직 선을 행하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그 뜻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디로 이끄는? 천국으로 이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아버지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자세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어도 공치사하고 나는 이런데 내 기준에서 내 의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무교병, 무교전병.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빵을 만들 때 뭘 넣어요? 이스트, 누룩이라고 그래요. 이 누룩을 넣어야 부풀어요. 그래서 이 무교전병, 무교병 2절 띄워주세요.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모두 무교. 누룩 넣지 않는 이스트를, 오늘날의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과 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컫는 이 누룩은 어떤 의미가 있나? 누룩은 퍼지잖아요. 부풀게 하잖아요.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나쁜 영향력을 퍼지게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해요. 누룩은. 그래서 무교전병의 뜻은 뭐냐면 순결 의미해요. 순수성, 정직한 거. 그런 것 의미합니다. 정직하지 않는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거룩의 기본 자세는 정직이에요. 거짓은 막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의복을 가져다가 제사장으로 세울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 허리띠를 띠게 하고 지금 그래요. 한마디로 에봇이 뭐냐, 옷인데 어떤 옷이냐면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그다음에 겉옷을 입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길게 입는 조끼 있죠. 긴 조끼. 그런 거와 같아요. 그걸 에봇이라고 하는데 이 에봇을 31장에 보면은 이 에봇을 아주 가는 금실, 은실이 아니에요. 최고 좋은 금실, 그리고 청색실, 그리고 홍색실, 뭐 여러 가지 색으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 하며, 잘 들으세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 정교한 수작업, 회막에 필요한 모든 증거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는 이 에봇까지도 누구로부터 만들게 하냐면 지혜로운 자. 제가요, 제자 사역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원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없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리 부어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박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지혜로운, 더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이 그 부족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누가 이렇게 담당하게 시키냐면은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 부어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보고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본적인 지혜가 있어야 하나를 가르쳐도 둘을 깨달아. 지혜가 없으면 또 가르치고 또 몰라. 또 가르치고 동의해서 가르치면 딱 거기야. 또 방향을 바꾸면 또 몰라. 그래서 한번 텔레비를 봤더니 어떤 CEO가, 어떤 기자가 그 직원들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그 사원이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그 CEO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우, 제일 답답한 게 충성된 직원은 충성된 직원인데 미련하게 충성된 사람이 제일 골치가 아프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미련하면은 지혜가 없으면 충성스럽기는 한데 지혜가 없으니까 고집이 세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지혜를 배우고 옆에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이 참 이렇게 하는구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은,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부어주어서 그 지혜 있는 자들로 그렇게 정교하게 성막을 세우게 하고 제사장 옷을 만들어서 입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제사장 옷 에봇은 굉장히 위험이 있어 보이고 아름답기가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는 금실과 빨간 실, 파란 실, 노란 실 다 해서 정교하게 짰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제 또 정교하게 짠 그 띠를, 허리띠를 매라. 그리고 흉패를 붙이라. 띄워주세요. 말씀이 딱 나오면 띄워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 자,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한마디로 뭐냐면 이 제사장의 이 의복은 위엄이 있고 아름다운데
허리띠를 메고 흉패를 붙인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 신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참 아름답고 거룩하게, 그러나 뭐죠? 전쟁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무장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절에서부터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의 신앙적인 의미를 통틀어서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의롭게 여길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앞에서 선을 행해도 우리 의를 내려놓고 겸손히,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순결하게 하되, 또 착하기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하면 뱀 같은 자들에게 당하잖아요. 알고 당하는 거, 알고 당해 주는 거 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을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겸손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되 하나님의 진리의 갑옷으로 무장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내라, 그런 뜻입니다. 에어컨을 끄니까 또 덥네. 자, 그런데 그런 뜻인데요,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실현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지킨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걸 지켜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해지나? 올리브유. 그래서 관유로, 기름으로 머리에 그렇게 기름으로 발라라 하는 그 신앙적인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것을 안다고 실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이 말이 뭐냐면, 자, 사람이 병들었어. 병이 났어. 근데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그래. 이 모든 절차를 지키고 안다고 병이 났습니까? 어떨 때 나아요? 씩씩해서 감사해요. 어쨌든 틀려도 대답을 씩씩하게 하면은 이렇게 인도자는 힘이 납니다. 괜찮아요. 저렇게 씩씩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치료받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의사들도 치료 못하겠다고 손 놓은 그 병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실 때는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절차를 지키고 안다고 이게 능력이 생기느냐? 아닌 거예요. 부어져야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병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체감으로 제일 와닿는 것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질병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말이 안 나오네. 병에서 고침받는 게 능력이라면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닫는 게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고침받기 어려운 이게 병인 거예요. 죄인이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이제 초신자 양육 한 달 동안 이제 뭐를 제가 트집을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농담으로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 달이라도 좀 더 가르쳐 볼까 해가지고 제가 진우를 한 달 동안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트집 잡아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제 진우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아,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아, 이게 죄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장 피부적으로 크게 와닿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크니까 이것에서 고침받으면 막 굉장히 막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뭐 감격하고 그러는데, 사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능력은 죄인이 변화받아서 회개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거룩한 일이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얽히고 설킨 위기의 그 모든 문제가 이 위임식에 필요한 그 모든 절차를 지키고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지키고 아는 것이 실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위기의 끝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을 때 천국이 임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능력은 다른 문제예요. 아는 것과 능력은, 오직 천국이 임하는 그 능력은 기도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제일 하기 싫고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믿음이 없으면 제일 하기 싫고 제일 하기 어려운 게 기도고, 믿음이 있으면 제일 하기 쉬운 게 또 기도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왜 어렵게 다가오냐면, 기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보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만 해. 계속 기도만 해. 언제 들어주시냐고.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사람 찾아다니고 의지할 수 있는 환경 찾아다니는 게 훨씬 더 뭐죠? 그게 적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가장 귀찮고 어려운 거예요. 텔레비 보고 수다 떨고 노는 거는 굉장히 쉽죠. 사람 찾아다니고 환경 찾아다니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제일 쉬워요. 물론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 자체가 쉬운 거는 아니지만, 왜 쉽다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병원에서도 의사가 못 고친다는 그 질병을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치료함을 받는 능력이 임했다면, 그게 기도로 고쳐졌다면 기도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가장 쉽고 기도가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이걸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기도가 느껴지는 거죠. 기도로서 주 안에 거해야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강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수요 예배 강 목사님 설교를 전부 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수요 예배 강 목사님 설교가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도리어 이 매임이, 어디에 매임이?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 말씀에 흥왕이 되는 줄을 알고 내가 기뻐하노라. 도대체 이 고백이 가능하냐고요. 네. 대부분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가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원망 불평하지.
그런데 이렇게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그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말씀이 흥황될 줄 알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일반 신앙인들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 사이에 끼어서 고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사느냐 죽느냐 고민도 하나님 안에 끼어서 고민을 하더라. 그 말이 확 꽂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라고 딱 고백을 하는데, 그냥 제 가슴을, 내 마음을 막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 주 안에 있어야 거룩해질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거룩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옥에 선을 행했는데 감옥에 가면 얼마나 억울하다고 신세 타령하겠어요. 나 알아달라고, 나 이렇게 행했는데 나 감옥에 들어오는데, 나 감옥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한 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뭐죠? 나의 매임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될 줄을 믿고 기뻐하는 고백을 감옥에서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룩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릇은 사도 바울과 달라요. 그러나 우리 각자의 작은 문제 앞에서 문제 때문에 함몰되지 말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할 때만이 거룩하다고 감동받고 도전받아요. 자, 그리고 거룩이 삶 속에 또 뭘까요? 우리 집사님이, 한 집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요즘 있었던 일이에요.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어느 날 뜬금없이 기도하는데 본인 입술에서 자꾸 잘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내 입술이 잘못했다고 이런 고백만 나오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길래, 큰 잘못을 했기다야 잘못했습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기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이날 평생 살면서 내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얼마나 힘들었냐, 위로 한번 해주지 못하고 항상 돈 적게 번다고 구박하고 비난하고 탓하고 원망했던 것만 생각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언니가 진미순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동생이 누구라는 거는 자연히 알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예. 자, 그 언니, 알고 봤더니 그 언니 진미순 집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시키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한 거 하나님께서 회개시켰다고, 그래서 알게 됐다고, 사실 우리가 이랬어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회개하게 되고 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게 하신 게 뭐냐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한 결과 남동생뿐만 아니라 여러 형제들에게 성령님께서 은혜가 임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강건적인 그 언니의 중보 기도 덕분에 성령의 은혜가 진순 집사님에게 임해서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죄를 토설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게 하시느니라. 네.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내 기준에서 힘들다고 남편만 탓했는데 나 역시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이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셨는데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된 것은 뭐죠? 언니의 엎드림의 기도와 진순 집사님조차도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진순 집사님조차도 기도하려고 엎드렸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우리가 무엇을 지식을 알고 지킨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로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거룩이 또 뭘까요? 오늘 아주 가는 금실이라 그랬어요. 31장에 보면 에봇에 대해서 아주 가는 금실로 청색실로 홍색실로 그렇게 정교하게 짜고 정교한 띠를 띠라고. 이 정교함은 아주 세심한 거잖아요. 세심한 배려를 의미하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뭘 좀 잘하려면 회사에서 우리가 월급 받기 위해서 대충 합니까? 계속 진급해서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사장이 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아주 세심한 배려로 깨어있는 자만이 진급하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해서 이 세심한 이 깨어있는 이것은 아주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 있어서도 생각 가운데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영수 지사님 얘기예요. 이제 조영수 지사님이 무슨 얘기니까 가슴이 뜨끔하겠죠. 자, 조영수 지사님이 무슨 일을 하죠? 의류 수선을 해요. 그 의류 수선을 하는데 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수선 가게에서는 수선을 하다가 그 사람이 수선을 잘못해서 실수를 하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선해달라 그랬는데 당신이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수선가게 주인이 잘못했으니까 돈 안 내고 다시 해줘야 되는데 다시 돈을 받으려고 변명을 하는 거야. 끝까지 아니라고, 당신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옷을 수선을 잘못해서 옷을 망치게 된 경우에도 그것을 배상을 해주려면 돈이 지불돼야 되니까 서로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싸우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조영수 집사님 의류 수선하는 수선가게에 왔을 때 옷을 이렇게 수선 잘못했다고 얘기했을 때, 어머, 언니는 흔쾌히 금방 인정하네. 다른 수선 가게에서는 안 그러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봐요. 다시 해드릴게요. 수선비 안 받고. 그리고 의류 수선을 잘못해서 옷을 망쳤을 경우에는 뭐 두 번 다시 물어보지도 않고 의심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이 옷 얼마 주고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10만 원이 10만 원? 그대로 배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영수 집사님 수선가게에 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수선가게에서는 잘못을 해도 인정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단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교통법규를 처음부터 안 지킨 것처럼 우리 조 집사님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래요.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은혜가 임하니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받아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달라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키되 하나님을 의지한 엎드림이 있어야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이러한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향기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우리 헌물을 흠양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변명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 그 작은 사소한 그 삶부터 세심한 그런
죄의 습관에서부터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천국이 임하는 그런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기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래요 아버지 주님,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저 또한 그게 죄인지도 아버지 모르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니 우리는 정말 더없이 아버지 죄인임을, 괴수 중에 괴수임을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주여, 그런데 이 죄인은 우리 스스로 아버지 죄에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그 귀한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서 깨달은 대로 아버지 참 넘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삶 가운데 세심한 아버지 정말 배려와 세심한 아버지 정말 신경을 고추 세워서 작고 사소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아버지 작고 사소한 일조차도 귀하게 여겨서 아버지 우리의 죄 습관을 경건의 훈련으로 거듭나고자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경건의 훈련 속에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그 죄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깨달아진 만큼 거룩해짐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과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